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보게 하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쳐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반석을 가르고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을 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았음에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 나의 반석
사랑과 자비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서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종직 선거를 통하여 장로, 집사, 권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출된 주님의 일꾼들에게 성김과 봉사로 충성된 종으로서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강한 팔로 버티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복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의히 여기사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을 찾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 작가가 관광지로 유명한 한 겨울 바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그 수많은 갈매기들이 바닥에, 그 해변 바닥에 죽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그 인부들에게 여행가가 묻습니다. 왜 이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습니까? 한 인부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는 관광지라서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늘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줍니다. 우리 어쩌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울면서 따라오면 새우깡 확 뿌려주면 그 새우깡 그 먹는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뿌려주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인부가 말을 합니다. 갈매기들은 사람들의 손바닥에서 이제 그런 먹이들을 열심히 쪼아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재미있어서 더 열심히 먹이를 주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갈매기들 입맛이 달라지고 야생 먹이에 대해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 발걸음이 뚝 끊어지면 먹이를 주는 이들이 없어서 이 갈매기들이 별 수 없이 이처럼 다 굶어 죽고 맙니다. 자, 그 먹이를 주었던 그 모든 관광객들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려고 먹이를 주었겠습니까? 그 갈매기를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겠지만, 그러나 갈매기 과자를 주는, 이 먹이를 주는 사람 누구도 나쁘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 먹이들이 결국 이 갈매기들을 떼죽음 시킨다는데 거기에 생각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한다 하죠. 갈매기는 갈매기로서의 길을 가야 하고 갈매기 먹을 그런 물고기 새끼나 그런 벌레들을 먹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그 이기적인 호기심을 즐기느라고 이 갈매기에게는 먹여서는 안 될 이 먹이를 준 결과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분명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꼭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이 육신이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학 중에서도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또 여러 상담학자들 많이 있지만, 목회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통계를 다루는 이 목회 사회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그 수지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 이 교회의 그 부흥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조사, 연구, 통계를 내게 되는데, 이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는 저도 한 번도 발견하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이 목회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4주입니다. 4주. 그러니까 넉 주만, 한 달이죠, 한 달. 넉 주만 연속해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큰 차이가 없어진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지 않고 또 하나님 그 존재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했던 것도 희미해진다는 말입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벌써 들어서는 안 될 그러한 지저분한 잡소리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리로 혹해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함정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모르고 있으니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는 참 힘겨운 싸움입니다. 싸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옛날의 싸움이라면 그것은 영토의 싸움, 권력의 싸움, 그리고 어떤 그 물건들을 빼앗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고 무슨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찌르고 또 베고 화살을 쏘고 불을 질러서 점령하여 빼앗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옛날의 전쟁이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현대에는 우린 눈에 보기에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싸움이 없는 듯하게 조용하고 평화스럽기도 한 그러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아주 무서운 처절한 싸움이 수면 밑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싸움입니다. 우리 인간을 죽이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싸움이 지금 실제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싸움이란 궁극적으로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또는 더 편리하냐 불편하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자유하냐 부자유하냐의 그 문제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끝내는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므로 이 싸움이란, 전쟁이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의 전쟁, 싸움이라는 것이 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자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생리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그 자연 현상적인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자연적인 것 말고 오늘도 내가 나를 죽이는, 내가 너를 죽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만성 살인, 만성 자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 없이 몽롱하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 실존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일반 그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소개하면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아주 미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 4가지가 있는데, 그건 소리 없이 우리를 미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소라고 그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도를, 그것이 그 어떤 그 범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정도, 이제 그 바른 길을 넘어선 지나친 이성 관계가 우리 인간을 미치게 하는 첫 번째랍니다. 여자에게 미친 남자, 남자에게 미친 여자, 이 단순한 양성 갈등은 우리 인간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풀기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자, 이성관계에 미쳐서 정신 못 차리다가 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부쩍들어 많이 듣게 되는 뭐 스토킹이라든가 또는 묻지마 칼부림, 여기서도 제가 세부적인 통계를 보니까 이제 21세기 이전 그 190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 이전만 해도요, 그 남성이 여성을 그렇게 그 학대하고 핍박하고 했던 그것이 90%를 넘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또 스토킹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뭐 이건 뭐 제가 남자 대표가 아니니까 그걸 제가 사과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조상들, 어머니, 할머니들에 대해 제가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21세기를 넘으니까요. 2000년도 이후 통계를 보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맞받아치는 것이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모든 이 사건 사고가 왜곡된 이성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 부조리들입니다. 이 이성 문제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미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공부도 못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사업도 못 하고 아무튼 그 이성에 미치게 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성 첫 번째 미치는 일이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입니다. 술에 취하고 술에 미치면 이건 이성 관계도 넘어선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통 아주 지저분하게 치졸하게 아주 추근덕거리면서 이성 관계가 복잡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정말 이 술에 깊이 빠지고 중독되면 이성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자식들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약이랍니다.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고 이 세상을 썩게 합니다. 중국 과거 이제 아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유달리 그 마약에 대해서 겁을 내고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14억 그 인구 중에 1.6% 이상이 마약 중독이라고 해요. 숫자로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저 유럽도 그리고 이제 후진국인 그 남미나 그 동남아 이제 이런 그 어떤 나라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 유흥업소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주부들과 가정주부들과 학생들에게까지 깊이 들어와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온 세대가 이 마약에 소리 없이 잠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약에 중독되게 되면 이제 그 술은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그 마약의 유혹은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심각한 것은 도박입니다. 이 도박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성경 구절에 빗대서 결론적으로 이 이성과 술과 마약과 도박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도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력한 중독과 유혹이 도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도박 그까짓 거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편하는 사람 이 도박에 빠지면요 그 아편마저 끊는답니다. 손목 잘리면 발로 뭘 한다며요? 이처럼 도박이라는 게 이 단순히 돈을 잃고 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행심, 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도박성을 가진 것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그 어떤 상거래를 하는 증권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그 도박 이런 그 대표적인 그 슬롯 머신이나 빠찡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손에 쥐어 있는 우리 아이들 손에 쥐어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는 그런 그 오락을 비롯한 각종 문화들이 다 도박성이 짙다고 합니다. 자, 도박 이것이 도박이다 할 범주가 없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둘러앉아 돈 놓고 화투짝이나 카드 만지는 그것이 도박이 아니라 바야흐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위에 기계화된 도박성 행위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거기 깊이 빠지게 되면 나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내 정신 망치고 양심 팔아먹고 가정 안 돌아보고 마지막에는 하나뿐인 자신의 이 몸뚱아리마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런 중독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싸움은 그냥 어떤 혈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악마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은 그야말로 아주 교활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육신의 이 한계인 굶주림이나 병 또는 가난, 이 육체의 한계나 시련들로 인간을 괴롭히고 또 그렇게 굴복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아주 달달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혹으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우리는 우리 싸움의 타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도전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이 영적 전쟁 싸움에 임해야 할 것이에요. 세상 유혹, 실제로 이거 아주 무서운 실체요, 이것은 실상입니다. 세상 자체가 유혹입니다. 나와의 싸움이 문제요, 이 죄와의 싸움이 문제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한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나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무서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제시해 줍니다.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믿는 자만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자, 자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는 강합니다.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났다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주를 믿는 자 다 천국 백성으로 거듭 중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또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께로 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이 1절의 확장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계명 지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요한복음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 자매를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 1, 2, 3절을 정리해 볼게요. 1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내 구세주라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자.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바로 첫째는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둘째는 부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형제와 자매를, 여기 모여있는 모든 피차 우리 성도를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까지 읽었는데 이 한 대지로 그렇게 동그라미 구분되는 오늘 1절부터 12절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2절과 3절을 말하고 그리함으로써 이제 4절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주제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말씀에 영향을 공급받음으로 넉넉한 건강과 충만함이 있으면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 모든 유혹들 이제 거칠 것 없게 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십자가 주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믿고 여기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반석같이 든든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공허함은 바로 그 공백이 있기에 이제 그 텅 비니까 그 허탄하게 모든 유혹과 모든 잡것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셔요. 이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왜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형체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되면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만 언제나 십자가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교만하며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따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가장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억울함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 이 불행처럼 보이는 이런 일, 이 어려운 이 난관들 당연한 일입니다. 있을 일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고 내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 다 수용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겸손한 자만이, 겸손한 믿음을 강한 자만이 강합니다. 장난기 아주 심한 어린 소녀가 이제 그 장난을 하다가 그만 눈꺼풀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안구가 상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 눈꺼풀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위험하진 않아도 이 눈꺼풀이고 보니까 이게 마취할 수가 없어서 그 대단히 아플 것이므로 이제 의사가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해야 할 텐데 아프더라도 참을 수 있겠지? 이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힘센 우리 아빠 손 잡고 수술 받으면 돼요, 선생님. 마침내 의사는 이 마취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린 소녀는 그 아빠 손을 꽉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아내고 마침내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 참 힘겹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견딜 일입니다. 그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믿음을 굳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겸손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여 주 계명을 지키며 천국까지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세월보다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 취업과
또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구 부축받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주의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저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김신섭 우리 먼저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배용관 집사님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딸 소라 배소라 남편인데 우리 같은 교단 저 의정부 가능제일교회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집이 평택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등록을 결정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많이 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1, 3, 4 여전도회가 오늘 원례로 모여집니다. 장소, 시간, 장소 확인하시고 모이시고요. 그리고 권사 세미나 영등포노회 권사 세미나가 6월 13일 이번 주간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있게 됩니다. 바로 요 길 건너 영은교에서 있게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또 좋은 교육 세미나 되시길 바랍니다. 영등포 노예장기 체육대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간 체육대회인데 이번 주말 토요일 15일 말고 다음 주말 그러니까 다음 주일 지난 토요일 22일 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지만 오전 9시부터 국회 둔치 운동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 체육 행사를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8시에 우리 25인승 또 스타리아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고 필요에 따라 또 더 이렇게 운행하도록 하겠는데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노예 체육대회 준비 관계로 오늘 이 예배 후 식사하고 12시 40분에 3층 당회실에서 남선교회 협의회장, 여전도회 협의회장, 봉사부장 이제 함께 준비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광고를 한 것이 조금 이제 좀 그 불편하게 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냥 우리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 항전직도 그리고 저도 이제 먼저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그리고 새롭게 피택된 우리 장로 집사 권사님들 이렇게 십시일반에서 행사를 잘 치릅시다 했는데 그 새로 피택된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제 그런 어떤 말로 이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평생을 이 말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인데 제대로 이렇게 그 오해하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음 주 그렇게 체육대회 후원금하고 목적 헌금으로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다 이렇게 모아서 우리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6월 6일 현충일 날 우리 그동안 한 20여 분, 지난 1차에 10여 분, 또 엊그제 10여 분 해서 우리 교회 묘지 모든 그 기묘 쓰던 분들 지금 연락이 안 닿고 있는 두 분 외에는 다 수습해서
우리 서강현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모든 그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신앙 선배들 다 수습해서 이제 거기에 연합 합골 예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그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해서 그 비석 밑에 30cm씩 해갖고 중간 부분에다가 한 거의 50cm 정도 깊이 파고, 그리고 그 위에 철망, 그 비 배수하는 그 철망을 놓고 그 위에다가 지금까지는 막도를 올려놨었는데 그것이 좀 흉하다 해서 아주 깨끗한 하얀 차돌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밑에 이제 50cm를 팠기 때문에 이번에 두 차례 하면서 제가 합골 예식하면서 우리 1차에는 우리 서강현 목사님 유골을 저와 더불어 그 가족들 모든 교우들이 이제 뿌리고, 두 번째 엊그제는 우리 초대 목사님 그 사모님이셨던 구리순 사모님 그분을 또 우리 교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 가족들이 가서 한 움큼씩 이렇게 뿌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그 가운데 부분에다 뿌리는데요. 이게 마치 이 모래시계, 옛날에는 그 뿌려고 물을 부어도 그것이 흘러내려가지 않아서 참 조금 좀 민망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가루를 부었는데도 가루들이 모래시계가 푹푹푹 빠져나가는 것처럼 뭐 물을 그렇게 많이 쓸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공사도 잘 됐고 모든 수습을 잘 마쳤는데, 그동안 우리 유족 회비 축적된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족회에서 250만 원을 그렇게 헌금해서 이번에 그 공사 이 추모공원 재정비를 잘 마치고 모든 유골 수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부터는, 올해부터는 그렇게 정말 힘들게 벌초하지 않아도 이제 가서 성묘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풀 많이 웃자란 것만 이렇게 좀 깎아내고 하면은 일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묘지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부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 6월 달 헌신의 6월 달이지만 그 밑에다가 성경학교 수련의 모든 일정을 그렇게 다 기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가정에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해당되는 모든 우리 자녀 손들, 다른 어떤 학원 또 세상의 어떤 행사보다도 이 교회 행사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다 여름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위에 주시사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그 구원의 원리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리라, 저 천국까지 행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